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1절. 자, 말씀이 조금 깁니다만 같이 한 목소리로 16절에서 31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아단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러라.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새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에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극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아멘. 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성경 말씀을요, 가장 온전한 형태의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알고 믿음 생활 자체를 성경 말씀의 토대 위에서 이어가는 그런 식의 그 행위를 계시 종교 혹은 계시 의존적인 신앙이다, 그렇게 불러요. 그에 비해서 자연 현상에 대한 관찰 또는 명상과 함께 인간의 이성적 혹은 논리적인 판단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사람들을 자연 종교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렇게 불러요. 계시 종교의 특징은 인간이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하나님 자신의 초월적인 계시에 따른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데 있어요. 그 장로교의 창시자인 요한 칼빈에 의하면 우리 속에 있는 인간의 이성도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분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 자신의 것만큼이나 완전한 것이어서 소위 이성적인 판단을 통한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타락으로 인해서 이성이 파괴됐단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는 일 없이요, 타락한 이성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바르고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조금 어려운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타락한 그대로의 이성을 자연적인 이성이다, 그렇게 불러요. The natural reason, 자연적 이성. 반면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의 약속에 의해서 온전케 된 이성을요, 거듭난 이성 혹은 구속받은 이성, 그렇게 불러. 근데 그 양자 간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말 표현이 조금 과하긴 하지만 악한 이성, 영어로는 the vicious reason, 악한 이성.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처럼 보이는 이성적인 판단이요, 악한 결과를 빚고 말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요새 사람들의 판단이 잘못되고 사람이 몰라서가 아니, 미국이나 한국이나 할 것 없이요, 저는 한국도 대학 들어가기가 아주 쉬워져 가지고 자기가 원하면 다 대학을 일단 들어갈 수 있어요. 그만큼 대학도 많아지기도 했고 대학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는 말씀이에요. 최소한 한국 사람 경험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등학문 이상의 것을 배웠는데도, 그런데도 사회는 점점 더 어려워져요.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처럼 보이는 이성적인 판단이 악한 결과를 빚고 만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악한 이성의 결정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약속의 한계에 매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온갖 열심을 다하는 것 같은데 그 열심의 토대가요, 자기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에 있을 뿐이지 계시적인 말씀의 통치와 간섭을 배제한다는 말씀이에요. 열심이라는 말을 영어로 enthusiasm 그래요. enthusiasm. 그 enthusiasm이라는 그 말의 헬라어 어원을 보면 영어의 전치사 in에 해당하는 n과 하나님을 가리키는 theos, 이 말의 합성어야. 엔테오스. 그래서 enthusiasm, 영어 어원이 그렇게 시작을 해요. 말과 행동과 생각의 자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라야만 참되고 거룩한 열심이 발현될 수 있다. 영어의 열심이라는 말도 그런 뜻이에요. 무작정 열심이면 안 돼. 자주 말씀드리죠.
목사가 제일 교인이 무서울 리는 없겠지만 제일 두려운 교인이 무엇냐면 무조건 열심이야, 무조건. 하나님 안에 있는 열심이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필터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생각과 판단과 감정이 걸러져야지요. 그게 거듭난 이성이라는 말씀이에요. 거듭난 이성. 우리 속에 있는 종교적인 열심의 유형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의 동기적인 우선순위가 항상 하나님 편에 있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기 전에 그가 나를 미리 아셨고 내 스스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는 처지에 속하였다고 믿기 전에 결코 인생이 그럴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제가 자주 인용하는 좋아하는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치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 전에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셨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사모하기 전에요, 하나님은 내가 사모하는 것보다 1000배나 더한 열심을 가지고선요 우리를 위하고 계시더라는 그런 말씀이. 그래서 인생이 뭐하지 않아요? 외롭지가 않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는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바울이요, 오늘 본문에 에덴이 아니라 아덴. 아덴에서 이 상대했던 두 부류의 헬라인들 가운데 에피쿠레오 철학자들, 우리말 표현이 좀 뭐합니다만 이 에피큐리안들은요 우연주의자. 세상은 우연의 법칙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영적인 것들은 피 안의 세계만 속한 것들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고통과 죽음의 한계에 매이는 일 없이 그저 삶을 즐길 수만 있다면 그것이 삶의 궁극적인 의미이다. 어차피 인생이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것인데 할 수만 있으면 그저 서로 친하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모든 것이 용납되고 이해되는 식의 그런 삶을 살자는 그런 취지. 요새식으로 말하자면 행복지상주의, 향락주의, 낭만주의자들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사람들이. 그 반면에 스토이고 철학자들은요 운명론자. 모든 물체와 사안들 속에 신적인 것이 내재한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일체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초월적인 자세가 미덕이고 악을 악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저 참아내는 것이 최선이다. 이런 초월적이고 이원론적인 세계관의 소유자들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대개의 경우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점이 그 둘 중 하나일 때가 많아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하고픈 것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만족과 불안감, 아니면 벗어버리고만 싶은 것을 차마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의 부조리와 불합리성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해요.
저희 큰애는 뭐 작년 말에 한국에 이제 일을 잡아서 나갔고, 둘째가 또 언니가 나가 있으니까 어떻게 방학하자마자 그냥 언니한테 갔잖아요. 지난 한 두세 2, 3개월을 자식들이 없이 지냈어요. 자식이. 작년 말에 한참 제가 좋아하던 잘 보던 TV 연속곡 제목이 무자식이 상팔자였는데, 아니 애들 둘이 하루 이틀 아니고 몇 달씩 아무도 없으니까요. 무자식이 상팔자가 아니라 하팔자더라고. 하팔자. 그래도 집에 가면 뭐죠, 자식들이 좀 왔다 갔다 눈에 보여야지. 아무도 없으니까요. 횡하기도 하고. 이야, 그 자식들 맨날 그냥 눈에서 알장알장 할 때는 저것들 좀 어디 밖에도 안 나가고 맨날 집에만 있나 그랬거든요. 두 놈이 다 나가 있으니까 얘들 언제 오지? 언제쯤 우리는 다시 우리 두 딸내미 얼굴을 쳐다보면서 사나. 서글픈 생각도 들고. 가까이 있을 때는 좀 가까이 있어서 그렇고요, 멀리 두니까 이게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 더 문제예요. 그 모든 불만족과 불안감이요, 우리들 각자의 자기 열심의 한계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하기 싫은 것을 해야만 한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삶에 참된 기쁨과 행복감이 없단 말씀이, 그런 상태에서 그저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을 우상처럼 사모하는 그런 식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인류의 성현으로 대표되는 고대 철학의 본거지였던 아테네는요, 사람들의 숫자보다 신들의 숫자가 더 많던 도시였어요. 그리스 전국에 보급된 신상들보다 더 많은 수의 신상과 신전을 보유한 곳이 아덴이라는 도시였다고. 기원전 3, 4세기에 활동하던 크세네폰이라는 그리스 철학자에 의하면요, 아테네 자체가 거대한 재단이고 신들을 위한 제물과 같은 도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장엄한 신들의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느낀 점이 한 가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분하였다. 극도로 마음이 상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그 속에 간직한 사람들이 스스로가 조각한 우상에 매이는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그럴 수 없다는 식의 강한 영적인 충동을 경험했단 말씀이, 그 이유가 뭐냐면요, 복음은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표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은요, 내 열심이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열심히 한다고 말하지만요, 우리의 열심은 다 주관적이고 다 상대적이고 다 이기적이에요. 복음은 내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이해하고 들으세요. 목사대 교인으로서 지난 금요일 날 몇 년 동안 그냥 계속 그냥 그 토론만 하던 우리 교회 창고 수건 사업을 했잖아요. 인건비가 비싸니까 사람을 부를 수도 없고 바닥에 콘크리트 까는 일, 뭐 그저 시간이 되는 고장로님하고 저하고 우리 청년들 하고, 그냥 콘크리트 차가 레미콘 차가 오니까 어떻게? 근데 그거 한 5야드나 되나? 6야드나 되나? 그거 별거 아닌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냥 콘크리트 차가 그냥 그 믹서를 그냥 그 레미콘으로 부으니까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그게 막 보지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그걸 다 이 믹스하려니까요. 일 잘하시는 고장로님이 아마 평생 일로 그냥 몸이 그저 단련된 분이니까. 그러고선 제가요, 그날 밤에 병이 났어요. 알아달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열심의 한계. 그러고선요, 제가요, 잠깐 시험에 들었잖아요. 이거 꼭 목사가 이런 일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잠깐 시험에 들어서 이해하고 들으시라고. 아직도 시험 중이면 이런 얘기 못하지.
극복했으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잠깐 시험에 들었어요. 이거 꼭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되나? 네.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복음은 인간의 열심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했는가, 내가 얼마만큼 이루었는가, 내가 얼마만큼 잘난 사람인가, 아니에요.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나, 하나님이 그의 외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까지 나를 위해서 무엇을 베풀어 주셨나.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 복음은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표방하는 거예요.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요,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셨을 뿐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나셔서 그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신 사실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우리는 미처 알기도 전에, 우리는 미처 상상하기도 전에요, 우리는 미처 감도 느끼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단 말씀이에요. 초월이든 내재이든 간에요, 우리들 각자의 모든 삶의 이유와 조건 속에 반드시 하나님 편에 열심히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돼요. 하나님이 이것까지 나를 위해서 행하셨구나. 나는 나로서 도저히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나 자신까지도 용납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행하셨구나. 그것도 어제 아침에 또 고장로님 또 그 뭐예요? 이거 그라인더를 가지고 와서 이게 노가다 전문 용어로는 시아게라고 불러. 시아게. 표면 잘 이렇게 닦는 거. 그것도 안 돼서 이거 교인들이 또 뭐라고 그러면 어떡하나고 혼자서 또 아침부터 와가지고 그냥 그라인더로 그걸 다 갈고 또 가셨더라고. 이야. 그 더운 날 그냥 그 엄청난 그 콘크리트 믹서 앞에서 저렇게 수고하고 그 아침부터 저 새벽부터 가서 땀을 뻘뻘 세탁소에서 하루 종일 반나절 일하시고 와서 그 땀을 뻘뻘 흘리고, 이야, 목사가 이거밖에 안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래도 어떻게, 나는 목사이고 장로님은 장로님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어쩔 수 있나. 내 열심이 아니에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열심을 기반으로 하는 건요, 다 무너져요. 다. 바울의 설교에 내포된 하나님의 성품 5가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보존자이시고 지배자이시고 아버지이시고 심판주이십니다. 24절에서 29절. 이 하나님의 성품 5가지 중에요, 창조주와 보존자에 관한 내용은 에비굴이에요. 에피큐리안들, 감각주의자들을 위한 말씀이. 감각주의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24절 말씀에 그래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든 내 손이 닿을 수 있는 것이라야만 믿을 수 있다는 식의 감각주의적인 믿음의 한계를 지적하는 말이에요. 때로는요, 내 손이 안 타야 일이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건 가정이건 다 내 손을 거쳐야만 되지, 아니에요. 그 사람 손이 닿지 않아야 일이 더 잘 돼. 그런 경우 많다고. 입으로만 일하는 사람들, 말로만 뭐하는 사람들, 그 사람 손 안 닿아야 일이 더 잘 된다는 말씀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내 손이 닿을 수 있는 것이라야만 믿을 수 있다는 식의 감각주의적인 믿음. 내 능력의 한계상 닿을 수 없는 것이 있어도요, 아니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내 손으로는 닿을래야 닿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원대로 안 되는데 뭐 하나님이 계십니까? 내 원대로 안 돼야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온갖 욕심과 이기심에 찌든 마음인데 그 마음대로 매사가 된다면 얼마나 손해야, 얼마나 손해. 때로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잘못 구하고 있거든. 뭐가 우선인지 모르고 구하거든.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큰일 나지. 하루에도 그냥 몇 수십 번씩 한국 사람 아이고 죽일 놈, 아이고 죽일 놈. 그 말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다고 생각해 보시라고. 자기 주변에 살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 다 죽일 놈이지 다. 아니에요. 내 손이 닿을 수 없는 곳, 그곳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더 감사해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 그러잖아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 인간의 삶에요, 받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이, 하나님은 주는 자이시거든. 다 주시는 자이거든요. 다. 2011년 재작년 미국 나이로 29살이에요. 세계 최고의 경영대학원 펜실베니아 대학의 와튼 스쿨 최용소 심리학 파트의 최연소 종신교수가 된 한국 나이로 31살 에이덤 그랜트라는 박사가 있어요. 심리학자. 올 지난 4월에 Give and Take, 한번 저기 바른스 앤 노블스 같은 데 가시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라, 사서 읽어보시라고. Give and Take, 책의 제목이 Give and Take. 인간의 삶의 질적인 면의 성공과 관련해서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로 구분해요. Giver, 주는 사람. Taker, 받는 사람. Matcher, 받는 만큼만 주는 사람. 이 사람의 인간론에 따르면 세 가지야. 기버든지 테이커든지 매처든지. 그 책의 논지는요, 베푸는 자, 기버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받는 자와 받은 만큼만 돌려주는 자에 비해서 50%가 더 높더래요. 50%가. 다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성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버가 테이커, 매처보다도요, 인생을 성공할 확률이 50%가 높아요. 그냥 이게 사변, 이게 상상으로만 하는 얘기가 아니야. 정말로 미국 내 유수한 CEO들의 이 사업 경험을 다 경험담을 요약을 해가지고 그걸 심리적으로 분석을 해놨어요. 미국 내의 CEO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기버가 누구냐, 그 질문에 대해서요, 그 할리우드의 애니메이션 니모를 찾아서라는 영화 있죠. 니모. 그리고 토이스토리, 그 두 영화를 제작한 픽사 에드 캐트몰 회장을 꼽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캐트몰 회장이 영화사를, 애니메이션 영화를 처음엔 그 애니메이션이 잘 통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뭐 액션물이 통하고 에로물이 통하는데 건전한 그런 성경에서 모티브를 따는 그 애니메이션 영화가 통할 리가 있나. 몇 번을 실패를 거듭했지요. 그래도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리우드에서 사명감을 갖고 이게 성경적인 모티브를 따는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했어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이게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이 양반의 회사가 다른 회사로 합병이 됐단 말씀이. 그 회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됐을 때 합병된 그 모체 그 CEO가요, 최소한 평직원 가운데 2사람 정도를 해고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게 가이드를 했어요. 이 2사람 당장 언제까지, 다음 주까지 평직원 가운데, 임원은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일반 직원들 가운데 2사람 명단을 올려보내시오. 해고시킬 2사람 올려오면 한참을 고민하다가요, 이 사람이 평사원 대신에 자기 이름하고 다른 고위직 간부 2사람의 이름을 제출했어요. 정이 내 회사 사람 가운데 사람을 레이업 시킬 것 같으면은 차라리 나를 해고하시오. 고위직 간부 다른 사람하고 우리 2사람이 해고되겠습니다.
이게 헐리우드 영화계에서의 유명한 일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후에 그 일이 있고 나서 캐트몰과 그의 회사가요, 헐리우드 영화 산업계에서 신용 등급 1위를 차지했어. 그 사람이 제작하고자 하는 모든 영화마다요, 제작비 지원 스폰서들이 무수하게 몰린 거예요. 그리고 니모를 찾아서 낸다는 영화는 이 사람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갔어요. 전부 다른 스폰서가 지원을 해가지고요, 대박을 냈잖아요. 대박. 네. 움켜쥘수록 갖지 못하는 것이 있고 베풀수록 더 많이 얻게 되는 것이 행복의 원리인 줄 알면서도 그러지 못하는 것은요, 무슨 한계 때문에? 내 열심이 지닌 한계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요, 내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열심으로 하셔야 돼. 하나님 열심으로. 다 잃어버리는 것만 같거든, 낭패를 당할 것만 같거든, 손해가 될 것만 같거든, 아니에요. 하나님은 본질상 기버시니까, 외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는 기버시니까요, 당신을 닮고자 하는 사람들의 최후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26절과 27절에 언급된 지배자, 아버지, 그리고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의 속성은요, 스토이고 사람들, 매사에 초월하고 벗어버리고만 싶은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에 관한 설명이,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자에게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고 언제든지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기에는 그가 베풀어 두신 믿음의 이유와 증거들이 너무 많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 말씀한 것처럼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이 아무도 스스로 혼자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에, 미국이나 한국이나 믿는 사람들 중에서요, 사실 복음이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안 믿는 사람도 성경에 다 진리고 좋은 얘기가 있다는 건 다 알아. 복음이 거짓되다고 믿는 사람들은 없단 말씀이에요. 문제는 그것이 하찮아 보이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 문제.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우리들 각자의 열심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내 스스로의 불합리와 모순을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단 말씀이에요. 저처럼 그거 일 그저 열심히 그거 조금 해놓고 스스로 시험 드는 거예요. 목사가 이렇게까지 일해야 되나?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되나? 다 인간이 모순되니까. 보다 나은 복음, 더 큰 복음, 순전하고 충만한 복음이 필요한데, 그 모든 요구에 대한 해답이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 어떤 경우에도 내 열심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위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일이 가능해요. 믿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내가 비록 열심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를 할지라도요, 물론 그것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 있어야 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열심을 다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열심에 붙들리는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열심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안 됩니다. 나는 이 일 잘한다고 해